네,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19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저께 저녁에 한 거에 이어서 예수님의 피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 일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나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지. 아마 이게 네 번째 시간이죠. 어저께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오늘 이거 다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말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So then, brother, we are debtors, but not to the flesh. We are not obligated to our carnal nature to live a life ruled by the standards set up by the dictates of the flesh.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the flesh, you will surely die. But if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you are habitually putting to death, making extinct and deadening the evil deeds prompted by the body, you shall really and genuinely live forever. For all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For the Spirit which you have now received is not the spirit of slavery to put you once more in bondage to fear, but you have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the Spirit producing sonship, in the bliss of which we cry, Abba, Father. Father. The Spirit Himself does testify together with our own spirit, assuring us that we are children of God. And if we are His children, then we are His heirs, and also heirs of God and fellow heir with the Christ, who sharing His inheritance with Him. Only we must share His suffering if we are to share His glory. 한국말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네, 12절서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찌기 시작하는데 벌써 와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 인간의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그저 한 가지 저희도 버리지만 말아 주시옵시고 하늘나라 가는 문까지 나의 주 예수님이시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돈 있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들고 나가는 저희 부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 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일반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오늘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거 여러분도 아시는 건데 교회에서 이거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해드린다. 왜냐면 십자가의 피가 우리하고 과연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 그 일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제 보통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보는 것 같이 교회 생활 따로 있고 자기 가정 생활 따로 있고 또 자기 노는 것 따로 있고 그러니까 거룩한 척 하는 것 따로 있고 나가서 바람 피는 것 따로 있고 또 집에 이건 완전히 그 신약 시대의 무슨
무슨 뭐야 리얼리티 쇼를 보는 그 기분입니다. 이건 도저히 좀 말들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Singles R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큰 교회마다 그런 그룹이 다 있습니다. Singles R. 그러니까 뭐냐면 Singles R가 어떤 뜻이냐면은 그 이제 혼자 됐잖아요. 혼자 됐으니까 그 혼자 된 사람들. 제가 말하려니까 너무 지저분한 얘기가 안 나와. 그런 게 미국에서 이제 유행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는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려니 참 어려운데 We don't have an obligation to our sinful nature. 우리가 어떤 우리 죄 sinful nature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어요? 12절에 빚진 자? 빚진 자. 아니 뭐야? 아니 sinful nature. Sinful nature? 죄하고 관련된 모든 것들. 여기에는 그런 번역이 없어요. 어머. 12절만 다시 읽어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어머. 어머. 아니 그 헬라로 우리 조상들이 그거 보면서 순교하셨으니까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예. 뭐냐면 dear brothers, sisters, you don't have any obligation to do what your sinful nature urges you to do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풀어 말하게 되면은 we are debtors but not to the flesh. We are not obligated to our carnal nature. 그게 뭐냐면은 우리 참 이거 힘드네. sinful nature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7장 가보세요. 로마서 7장. 한 장 전에. 이제 바울 선생이 한 장 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로마서 7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말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자, 이게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 중에서 가장 아주 신학의 기초가 되는 말입니다. 이게 7장 14절 15절. We know that law is spiritual, but I am a creature of a flesh, carnal, unspiritual, having been sold into slavery under the control of a sin. For I do not understand my own action. I'm baffled, bewildered. I do not practice or accomplish what I wish, but I do the very things that I loathe, which my mortal instinct condemns.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갖다가 뭐냐면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을 쓰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what a wicked man that I am. 나같이 이렇게 곤고한 자로다 나 같은 죄인이 어딨냐라고 고백을 하는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14절 15절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고 싶은데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나는 육신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돼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벗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거를 어떻게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law of spiritual, law of flesh라고. law of flesh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바울 선생이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이 육신의 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에 태어나면서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가 가진 정욕이라든지 뭐 이제 그다음에 그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또 배고프기 싫어하는 것들, 이거 다 그 본능입니다. 근데 이런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 본능들을 가지고 하는 말이 sinful nature라 그러는 거예요.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이제 로마서 8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죄성이 그 말입니다. 우리의 그 law of flesh, 우리 육신의 법을 따라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법이 뭡니까? 내 욕심, 나 먼저, 내 이익, 배고프기 싫고, 그리고 그 정욕 아래서 노는 것들, 그 한국의 노래방 뭐 이런 것들 뭐 많죠. 그런 걸 가지고 육신의 법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믿어서 자유하게 됐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늘나라 갈 때까지 누르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들, 이걸 갖다가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그걸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너희가 다 점령해라. 다 그 히브리 말로 카바시라 그랬습니다. 제가 카바시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 카바시라고 하는 말은 오늘도 그 이스라엘 가시면 이스라엘 법정에서 강간할 때 쓰는 용어가 카바시입니다. 상대방 여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패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카바시라고 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인생을 너에게 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인생을 어떻게 점령해야 되냐? 잔인하게 점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즉 너희 죄성을, 그러니까 너희 육신의 법을 누르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law of flesh, 그게 과연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우리가 누를 수 있습니까? suppress 한다 그러죠.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완전히 깨서 깨파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눌러와야 됩니다. suppress 해야 되는데, suppress 하려면은 그 두 가지를 먼저, 우리 십자가 피로 받았으면 두 가지를 먼저 그 죄 두 가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아주 그 신약의 기초예요. 이거는 지금 sinful nature, sinful nature하고 그럼 어떻게 대항하냐? 내가 내 자신하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가 흘렀으면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항하느냐?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죄와 대항한다. 죄의 법이니까, 육신의 법이니까 죄와 대항을 하는데, 그럼 죄란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 먼저 봐야 됩니다. 그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도우미하고 노는 거 죄입니까? 죄입니다. 또 그 돈에 욕심 많은 거, 교인들 헝근 거 다 가지고 지멋대로 쓰는 거 죄입니까?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악의 표현이 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2000년 동안 논쟁해 온 것이 이런 것이었고,
유대인들의 그 히브리 유대 종교에서 몇천 년을 갖다가 논쟁해온 것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악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건 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죄 뒤에 있는 악을 알면 거기에 십자가의 피가 거기서부터 대항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신약의 기초입니다. 이거를 모르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했었어야 돼요. 그 십자가 피할 때. 근데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마지막 편이거든요. 그럼 악은 뭡니까? 그 악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모세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악이다. 몇천 년을 논쟁을 해왔고, 또 여기서는 또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바울 선생이 육신의 법이다. 그러나 육신의 법이 어디서 왔습니까? 악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럼 악이 뭡니까? 이 구약과 신약, 이제 이거 가지고 하려면 제가 한 16시간을 해야 돼요. 악이 뭐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하고 성경 찾아가면서 하려면,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악을 한마디로 우리 신학자들이 자유진영의 신학자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대로 쫓아가고 싶어하는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outside of a presence of God. 한 번 더, outside of a presence of God. 이 말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하나님 밖에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밖에 있는 거는 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 1절 2절 보게 되면 케이아스였습니다. 완전히 케이아스, 혼돈이죠. 그 혼돈의 질서를 만든 게 누굽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 밖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밖에는 다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결정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쉬운 예가 그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또 가장 쉬운 예가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 부인 마음대로 이 여자하고 자서 애 낳아서 빨리 불러, 이거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남자는 에덴 동산에서 해외가 선악과를 주니까 아담은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씹어먹듯이 아브라함도 있으면, 그리고 하녀한테 그냥 들어가서 잤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저주의 자식이요, 이삭은 축복의 자식이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flesh, law of flesh, 육신의 법은 악에서 왔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같이 하시는 것, 그 밖에 있는 건 다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럼 그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럼 하면 그 소명 밖에 하는 거는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거지를 맡겼습니다. 근데 제가 엉뚱한 데 가서 한국교회 하면서 부흥회한다고 쫓아다니고 내가 이런 거 했다고 자랑하면서 작은 교회 만들어서 헌금 흘러들어오게 만들고, 그럼 저도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정욕 모르노라. 네가 내가 시키는 거 했니? 아니면 네 멋대로 했냐? 내가 준 성경 지식 가지고 네가 처음에 은혜의 맛을 조금 봤을 때 그거 가지고 나와서 너 무당짓 했지. 나는 너를 정녕 모르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마귀도 쫓고 별거 다 했나이다. 야, 너 베레아 하면서 돈 벌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뜻에 벗어난 건 다 악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병을 고치고 했어도 지옥을 간다라고 하면 나는 너를 정녕 모르노라 나를 떠나라 이 악한 정도로. 마태복음에 안 나오니까. 그거 마태복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악을 먼저 하래요. 악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뭐를 바라시나. 그리고 하나님과 그 안에서 동행하는 겁니다. 그 밖에 있는 거는 다 악이라고 봐요. 그건 다 악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받았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현상이 뭐냐?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딱 보는 순간에 십자가의 피를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온 겁니다. 인간에 가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선물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받았습니다. 그 받는 순간에 하느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뜻 밖에서 내 멋대로 한 그런 아주 그 엉터리 모습들을 봤습니다. 더러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바울 선생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말한 거,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사망에서 구해냈고.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3분의 1을 쓴 바울 선생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구원했고 고백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선생도 육신의 법 아래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중요한 건 바울 선생은 자기가 육신의 법 아래 있다는 걸 알고 악이 뭐라는 걸 알고 대응합니다.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그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no condemnation guilty of wrong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who live and walk not after the dictates of flesh but after the dictates of a spirit of God. 뭐냐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 다음에 8장 1절에서 뭐가 합니까? 그러나 there is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그 condemnation 한국말은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알고 그 육신의 법을 십자가 피 아래 맡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육신의 법을 누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 앞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피 아래 내 자신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가 흘러 우리의 악이 눌러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이 그 죄악들이 안 하게 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안 하면 좋겠지만 안 하는 인간 보셨습니까? 즉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악을 대항하게 해서 우리 육신의 법을 십자가 피 아래 던질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믿는 사람들이 목사서부터 평신도까지 다 좌악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좋은 모습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이러고 되고 싶어 하지 자기의 진정한 하느님 앞에서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은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엉터리 목사가 나오고 엉터리 장로가 나오고 엉터리 권사들이 나오고 엉터리 개차반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 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을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보기 싫어하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목사다, 어깨에 힘주는 것들, 그거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기 싫어서 안 본 사람들입니다. 즉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고 지옥 가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악을 대항해야 되는데, 그 악에서 나오는 그 인간의 육신의 법을 대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항합니까? 예수의 피하고 대항하려면은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를 본 사람들은 함부로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그런 함부로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무서워서 육신의 법을 즐기다가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간다고 믿지만 그 사람들 하늘나라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다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지옥을 가냐? 내 모습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더러운 모습 봤습니까? 그 더러운 모습을 봤으면 여러분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고 믿으십니까? 아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그 이제 로마서, 야 이거 오늘 다 못하겠, 이거 다 못하겠다. 자, 그래서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봤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 그 14절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인도받은 자들은 sons of God,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런다. 이제 그 아들, 딸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들, 딸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더러운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고,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그것도 안 봤으면서 나는 인간들 앞에서는 거룩하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해괴한 짓들 다 하면서,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 딸입니다. 지옥 가는, 교회에 나가서 척하는 그 지옥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교회 나가지 마시라니까요. 이거 너무 오늘 할 게 너무 많죠. 자, 그런다면은 우리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받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있는 더러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법이 고개를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욕심이 나올 때가 있고 내 정욕이 나올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내 영어로 읽으려고 그러면 너무 길어. 그러니까 한국말로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6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놓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하는 말들입니다. 40년 동안 너희 옷이 헤어졌냐?
그 발이 맨발로 걸으면서 부르튼 적이 있냐? 이걸 조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진짜 목마르게 했고 진짜 배고프게 했다. 왜냐하면 너희 자신은 하느님 앞에서 본 거 잊어버렸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나온 노예 숫자가 200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앞에 있습니다. 모세가 뒤를 보니까 200만 명의 노예가 쫙 있어요.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을 전혀 안 받은 노예들이 쫙 200만 명. 그 무도한 200만 명을 갖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애굽의 학대에서 벗어나면서 춤을 추면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지고 데모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노예들 200만 명 앞에서 자 너희가 40년 동안 발바닥 부르텄냐? 하나도 안 부르렀어. 옷이 헤어졌냐? 하나도 헤어졌어. 너희가 인간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만화까지 먹었죠. 40년.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 위대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배고프게 하셨고 힘들게 하셨다. 목마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버린 마귀의 자식들은 큰 교회 목사를 하건 큰 교회 장로 권사를 하건 감기 한 번 안 걸립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됩니다. 잘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고 싶어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진정으로 배고프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본 그 모습 잊어버렸거든요. 다시 봐야 됩니다. 그 내 모습을 볼 때에 그때의 복종에 나오는 것이고 그때의 내 육신의 법을 십자가 피 안에 던질 수 있는 것이고 저희 부부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주어 터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뜻대로 했구나. 다시 뒤로 돌아 다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마음의 고통들, 육신의 고통들 이것 참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내가 이런 거 잘못했었구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내가 옛날에 목사만 욕하다가 이제 장로 권사까지 해야 되겠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하라. 그 하느님에게 회초리 맞기 전에 하나님 하라 그런 거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믿는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선생이 궁극적으로 하는 말은 자 너희들 예수님 그 앞에서 본 네 더러운 모습 잊어버리고 네 멋대로 하려고 그런 생각이 머리를 들 때마다 즉 육신의 법이 고개를 들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Whosoever calls on the name of Jesus will be saved. 그때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런 거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울부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그 말한 거 한마디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정리를 합니다. Since we are His children, we are His heirs. In fact, together with Christ, we are heirs of God's glory. But if we are to share His glory,
you must also share his suffering.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시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받기 원하고 고난은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 안 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본 그 모습을 잊어버리면서 세상에서 대접받는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장로, 큰 교회 권사 지랄들 하면서 어깨에 힘주고 남에게 폼 잡으면서 내 자신의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본 내 그 더러운 모습을 잊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의 본 내 모습을 보고 주 앞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울 선생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구해냈고. 그 말이 나와. 내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면 내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남의 약점을 보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습니다. 내 약점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뭡니까 여러분? 악을 대항하는 것이죠. 악을 어떻게 대항하십니까? 내 자신을 십자가 피 아래 던져야 육신의 법이 자제가 됩니다. 우리 이거 기억합시다. 십자가 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게 되면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를 종교화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대형으로 늘려가지고 어떤 조직, 회사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사기꾼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십자가의 피를 보게 되면 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부르는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나하고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일반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지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온갖 그 나쁜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베풀면서 이웃에서 살 수가 있다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가서 나누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칠 수가 있다면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마음 아픈 자들에게 가서 그 주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으면 그것이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건 쓸데없는 교회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귀당입니다. 지옥 가는 것들입니다. 그런 교회 나가서 뭐라 헌금하십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종교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종교화하게 되면 인간의 꼼수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별 헌금 뜯어내는 방법서부터 뭐 별 해괴한 짓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거 유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공원에 모이면 어떻습니까? 집에 모이면 어떻습니까? 학교 강당 빌려서 모이면 어떻습니까? 꼭 교회라는 건물을 줘가지고 몇백억씩 투자를 해가지고서 어디서 뭐죠? 어느 목사는 한국에서 점심을 먹는데 식당에서 요리사가 와가지고 그 앞에서 직접 해준다며. 그러니까 나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지. 야, 이거 진짜 이거 끝까지 다 왔구나. 끝까지 다 왔구나.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가시는데 어떤 교회 나가십니까? 엉터리 교회 나가시면 빨리 관두시고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먼저 맺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악에 대한 대항이 시작이 되고 그 관계, 예수님과 일대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마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피를 받아서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는 그저 하나님 식전대로 했습니다. 이것을 듣는 자들 화가 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외치는 대로 외쳤사오니 이제 이 순간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자들이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